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에 끌려서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좋은 설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더라. 고리타분하지 않고 논리적이네. 시대를 통찰하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을 주는 설교 진짜 잘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에 끌리는 이유로 찬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의 찬양은 콘서트 수준입니다. 조명도 사운드도 좋고 전문 뮤지션들이 있고 심지어 음악 감독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인 곳이었나? 라는 생각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끌리는 이유로 자녀 교육이나 좋은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건강한 또래와 관계를 맺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드물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끌리는 이유 중에는 기적과 체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교회 갔는데 누가 병이 나았대. 삶의 문제가 해결됐대. 라는 이야기들. 간절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특히 헤아림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해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주말에 즐겁게 보낼 곳이 넘쳐납니다. 여행, 여가, 취미,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철학, 예술, 건축, 그리고 수십 개의 신들과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신전과 화려한 제의들, 제국의 권력이 뒷받침하는 종교,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교라는 강력한 종교 권력이 1세기 유대 사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화려한 신전도 권력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의 원어 의미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 군대에 입대한 주인공이 취사병이 되어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내용 중에서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공이 만든 음식을 먹는 군인들의 반응입니다. 뭐 특별한 재료도 없고요. 군대에 보급된 평범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군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마치 다른 세계의 신을 만난 것처럼, 신이 주신 음식을 먹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로마가 자랑하는 탁월한 철학도 없었습니다. 콘서트 같은 음악도 예술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신전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 사람들은 초대 교회를 보면서 마치 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마음이 끌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1세기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 무엇에 끌렸을까요? 그 단서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초대 교회의 공동체에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제입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두 사람이 사업을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부 두 명이 한 척의 배를 함께 구매를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 배는 둘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것이에요. 고기가 잡히면 둘이 나누고 풍랑의 배가 망가지면 둘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몫까지 감당합니다. 이익도 함께, 손실도 함께, 짐도 함께. 이것이 교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 나누는 것, 서로의 관심사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제는 서로의 삶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것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짐이 내 짐이 되는 것.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존재의 공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물건들, 재산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빵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공식 만찬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주인 가까이에 앉을수록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따라서 나오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귀한 손님에게는 최고급 포도주와 음식이, 신분이 낮은 손님에게는 그보다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한 방에 함께 있지만 먹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밥상이 곧 신분의 차이, 계층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회의 식탁은 달랐다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신의 신분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식탁에서는 신분과 계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리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하루 3번 성전 제사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 의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가 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요일에 오전에 공예배도 없는데 교회 정기 모임도 없는 날이었는데 권사님 몇 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한 분이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너무 괴로워서 혼자 앓고 있다가 결국 이 사랑방에서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있던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의 날도 없는 그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매주 목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 정해진 시간, 의무적인 기도를 넘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고 새로운 기도 모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살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 귀족들은 착취하기 시작했고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땅을 잃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그 모든 행위가 의무가 아닌 정말 힘써 바라고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뿐만이 아니라 4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장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막 마음이 끌려서 모이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전도 전략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뛰어난 문화 예술보다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삶의 방식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 매 주일마다 늘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성이 남자친구의 초대로 처음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시댁 집이 너무 좋아. 100평이 넘는 것 같아. 시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너무 넉넉한, 시어머니 음식 솜씨는 호텔 셰프 저리 가라요. 정말 훌륭하셔요. 결혼하면 집도 사줄게, 아이도 봐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조건만 보면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집안.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가족들 사이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서로 그렇게 말도 없는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차갑다고 해야 되나? 이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은 참 다 좋은데 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새 가족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탁월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세련된 예배를 기획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하지만 새 가족이 끌리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랍니다. 최근 한국의 30, 40대 비신자들에게 당신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무엇 때문에 다닐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뜻밖의 답이 상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 있으면 진짜 사람다운 관계를 경험할 것 같아서 그 이유라면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진짜 공동체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는 새 가족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자리, 익숙한 관계, 익숙한 문화, 새 가족이 알아서 맞춰주길,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길 바라지 내가 맞추는 것은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교제, 존중, 기도, 공동체의 삶, 적당히가 편하지 내 것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짐이 내 짐이 되는 것, 서로의 삶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이든 어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살피고 그를 위해 내 시간을 내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것, 서로 맞추기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끌리지 않는 솔직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삶의 자리로 맞추어서 내려온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불편한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에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기꺼이 불편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진정한 교제의 자리로, 진정한 존중이 있는 식탁의 자리로, 그리고 서로 헤아리고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림 교회는 새 가족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별내 별가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이곳에 분립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에 처음으로 새 가족 전도를 위한 행사인 블레싱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헤아림 교회에 무엇에 끌릴까요?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분발할게요. 외모? 네, 그건 더 어렵죠. 네. 세련된 예배, 화려한 찬양팀, 세대별로 잘 준비된 프로그램, 좋은 시설? 바라기는
헤아림 공동체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친목을 넘어서 존재를 공유할 만큼 서로 교제하고, 세대와 배경, 성향을 초월하여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주의를 넘어 일상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진실한 기도와 응원이 있는 헤아림 공동체의 복음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우리 헤아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